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냐 하겠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자로 쓰면 있을 제자에 도울 필자를 쓰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도 내가 좀 이름값을 하면서 살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사업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좀 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름을 생각하다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으니까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이름대로 살게 할까, 이걸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성경적이면서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 이름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신 김춘수 선생님의 시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치 국민시처럼 좋아하는 시가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제가 제목을 말하기도 전에 김춘수라는 이름만 듣고도 그 시를 떠올려서 벌써 그 시를 암송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름과 관련해서 그 시의 앞부분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런 시예요. 이 시처럼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개 씨,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해야 그 사람과 내가 의미 있는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복 중의 복은요, 죽는 날까지, 정말로 땅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름이 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직책을 갖지 않으면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무슨 댁, 자기 정체성이 없고요, 그냥 타인에게, 어떤 조직에 속한 그냥 그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다녀보세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정말 이름을 많이 불러요. 끝까지 사용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름을 불러요. 그만큼 이름을 불러줄 만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 중에 가장 거룩한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높은 이름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요, 쉽게 부르지 못해요. 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부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라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하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런데 자기가 만난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사명,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받았지만 뜬금없이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당신을 언제 누가 지도자로 세웠냐고,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당연히 물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냥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예전의 신이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하리이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요. 이름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I, 나는 나다, 이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과정에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오랜 관계를 맺어온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자막에 보시면 여호와라고 한글로 된 옆에 이상한 글씨 4개가 써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이에요. 히브리어 자음 4글자로 여호와라고 써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서 신성사문자,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4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이 이름을 자음 4글자를 써놓고는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발음을 안 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은요, 4글자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얼른 물가에 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이 4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서너 글자 안 쓰고 났는데 이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면 다시 가서 다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와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예전에 에세네파 공동체들이 머물던 그 고적 유적지가 있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필사하는 옆에는 몸을 씻는 물가가 있어요. 물통이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음을 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발음을 몰라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저 네 글자를 써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훼 또는 야외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에서 아도나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는 이 글자를 여호와라고 썼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꼭 천국 가셔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부를 때입니다. 요엘 2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확증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 더 선언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은 10계명을 주신 말씀 중에 세 번째 계명인데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뜻이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나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망령이라는 말을 한자로 써놓고 보면 그 한자의 뜻이 영혼이, 그 영혼이 거짓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함부로 부르다 보니 이치에도 맞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이게 망령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도 없이 함부로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발음을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서, 너무나 거룩해서 안 부르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잘못 부르다가 잘못을 저지를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으로 부르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바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형태에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부르고 신실하게 부르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길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첫째,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람도요, 자기 이름이 함부로 오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왕이면 내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불려지기를 원하지요. 이런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뭐가 떠오릅니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아주 악독한 학살자들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은요, 권세의 이름이었다가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타락의 상징이나 불명예의 상징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조금은 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평소의 목소리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가볍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부르는 행위예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행위의 집합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 예배와 관련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바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받으실 대상을 밝히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중언부언이에요. 예배 중에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도록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힘을 다해, 성심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존귀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존경심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고등학생 때 저희 국사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은 수업에 들어오시자마자 앞자리에 1번으로 앉아있는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하고 물었는데, 이 1번 학생이 그냥 아무개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큰 손으로 얼굴이 돌아갈 만큼 세게 아주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주 놀라고 당황해서 쳐다보는데, 다음 학생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대답하니까 또 뺨을 때려요. 그러면서 그 줄을 가면서 계속 뺨을 맞으면서 가는데, 저는 키가 크니까 거의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았어요. 예전에 저희 집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저만 교회 다닐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에 제사를 지내면 그 지방이라는 걸 쓰잖아요, 한자로. 그 지방을 초등학생인 제가 썼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른들을 어떻게 호칭하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까지 순서가 오면 내가 제대로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저보다 몇 자리 앞에 앉았던 한 학생이 이름을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성을 얘기하고 아버님 함자가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제가 대답할 기회는 없었는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에게 어르신 이름을 부르는 예절을, 존경심을 담아서 부르는 예절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때가 1970년대니까 때려서 가르치신 거예요. 때려서. 그만큼 부모님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법에 맞춰서 부르기 전에 먼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라는 의도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친구 이름 부르듯,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도록 간구를 담아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경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능력이 있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심령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믿음으로 조용히 부르거나, 아니면 정말 가슴을 쳐가면서 큰 소리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기도의 내용들을 간구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속에서
이미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아시고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거룩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바른 믿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그런 후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하게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름 뒤에 엘이라는 글자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떠오르는 이름들이 많지요. 사무엘, 다니엘, 나다나엘, 에세기엘, 요엘, 이런 이름들이에요. 또 야자가 붙어있는 이름들이 성경에 많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엘자가 붙든지 야자가 붙든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에 넣어 주었을까요? 바로 부모들이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름대로 살아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택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의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귀한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삶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